평안하십니까? 2021년 8월 3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또 읽을 때 깨달은 것도, 또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열왕기하 1장에서 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의 인생과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또 데려가시는 상황, 그러면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의 사역이 옮겨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넌 여기 머물고 더 이상 나랑 같이 안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재차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또 표현하지요. 이것이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계속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그의 결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그런 기회로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선지자 생도들이라는 의미겠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7천이라 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다는 사명을 깨닫고는 그가 또 이런 제자들을 모아서 양성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더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고 매번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또 엘리야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노라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또 다른 그룹의 선지자 생도들이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지금 이 상황은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요단을 건너는 상황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모습은 또 예수님의 승천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그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께서 자신에게 갑절로 함께하시고 일하실 것을, 성령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려운 일이라 표현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허락하거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엘리야의 이해, 사람이 성령을 사용하거나 주장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귀한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어떤 광경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젠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지자 제자들이 보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여기서 말한 당신의 주인은 엘리야지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음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시다가 산이나 들에 던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부족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데려가셨음을 알고 믿었기에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삶과 사역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와 불말에 태우셔서 데려가신 사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훗날 살아서 승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이 열왕기 상하를 관통하는 시각은 선지자적인 입장입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당대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왕들에게 무엇을 말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중요한 선지자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각각의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제사에 대하여 각각의 왕들이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또 왕들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 상하하고는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이지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살아서 하늘보다로 올리셨듯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실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옮겨가는 걸 통하여 또 그 사역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그 사역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또 바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단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다가 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하여 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또 의미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제자로 사는 하루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